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이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복마다 성도의 신앙 복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 씻기 원하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장종 안에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에는 김용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에 늘 동행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살아가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부족한 죄인으로서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악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서문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가정과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귀하게 들어 쓰시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실하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론과 훌과 같이 돕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사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늘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한 대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에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고질적인 병도 다 고침받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노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을 맞이하면 우리는 나라 사랑의 달이라 이렇게 정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6.25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극적인 이러한 일들이 6월 25일 이 민족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전쟁 이후의 세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70세 전 되신 분들은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전쟁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래도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전쟁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이 가운데에도 몸서리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는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6월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셨다고 나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6.25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6.25 동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6월 25일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온 이러한 공산군에 의해 가지고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부산만 남았습니다. 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믿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이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성공적이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은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함상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사태가 완전히 반전이 되고 이제 모든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왕 앞에서 목동으로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많은 맹수들이 달려왔지만은 그 맹수들을 하나처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그를 맹수의 하나처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사울 왕 앞에서 말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당당하게 이와 같이 선포하게 만들었을까?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그는 사울 왕과 모든 백성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 이 시간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품고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시대를 구원하는 용사로 승리의 전사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며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날 이루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전투장에서 승리하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더 깊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네 마디로 얘기하죠. 네 단어로 임마누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수를 보고 기겁해가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울왕이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혀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골리앗을 쳐부술 사람 하나도 없느냐,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상급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도 다 멸해주겠다. 세금 멸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재물을 다 보호해주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나가질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서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안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가까이 갔어요. 전쟁터에.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워라, 너희 하나님이 죽었느냐, 뭐 이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분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사울왕도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광경을 볼 때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다윗은 옆에 있는 사람을 부여잡고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쳐부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얼굴에 이미 패배한 이러한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왕이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사울 왕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힘이 없어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조차도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을 지킬 때에,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이 양의 새끼를 사자가 물고 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을 벌려서 새끼를 구해내고 혹시라도 그게 일어나서 덤벼들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이 강하길래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양떼 중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와 같은 어린 목동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사자, 곰, 아니 토끼를 따라가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사자와 곰을 쳤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서 광야에서 양떼를 맹수들에게서 지키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자의 수염을 잡고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지키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맹수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반드시 저를 죽이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싸우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만 의지하면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와 같이 열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싸우지 못합니다. 사탄과 싸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남은 생에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것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징벌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확신이 연약합니다. 아니, 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36절에 다윗은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6절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확신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자도 때로 눕혔고 곰도 때로 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골리앗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될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게 아니라 확신에 찬 이러한 선포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면서 확신 있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3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가 사자와 곰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의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자기의 손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니까. 하나님도 그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간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싸워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해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에서 주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나약함도 다 알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 내 몸 바치겠다고 했지만 뒤돌아서면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인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만을 믿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확신의 말씀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냐 영벌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짓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과의 전쟁을 싸우면서 그 전쟁을 위해서 믿음으로 얼마나 무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것 아니죠. 그러한 목숨을 내걸고 하라는 것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고3 입시생과 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3이 되면은 공부하라고 얼마나 내몰아쳤습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무슨 주일날 교회 가냐고, 공부해야지, 미쳤구나, 이렇게 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입시생과 같은 열정도 열심도 없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뿐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며 죄와 싸우면서 원수와 싸우라고 말씀하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지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시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방심하면, 게으르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영생이냐 영벌이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대적자도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송출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목요전도대가 24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입니다. 여전도의 원래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원래당회가 다음 주 27일 주일 3부 예배 후 도란노홀에서 있습니다. 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사 교육대회가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준영 목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KT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KT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작정된 태신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김운나님,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소망 선교사님 내외와 또 하늘이 자녀가 이와 같이 잘 격리를 마치고 오늘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지요. 예, 아마 저기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 오만에서 또 선교를 잘 감당하고 또 너무나 콜레라가 창궐해서 이렇게 잠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우리 다시 한번 선교사님 모시고 또 선교 소식을 듣는 이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많은 분들이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말씀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로 다짐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